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는 그 남북 왕국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다윗과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하게 통치를 했던 두 사람, 특별히 남왕국에 속한 두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하고 더불어 가지고 또 한 사람,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은 그 요시야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데요. 8세 이제 왕에 등극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성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했던 사람이 요시야 임금이죠. 그 두 사람이 남왕국 유다 역사 속에서는 가장 그래도 다윗의 버금가 갈 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두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9년 동안 남왕국을 통치했는데요. 히스기야 임금 그럼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이 이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윗 이후에 남국 왕국에 통틀어가지고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그래서 아수랑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산네립의 군대를 다 물리쳐가지고 도망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던 사람이 또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 20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얼마만큼 탁월한 임금이었는지를 히스기야를 소개를 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5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해 전후에 그 앞뒤에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 임금 같은 왕은 없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남북왕국 역사 가운데 탁월한 왕이었는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히스기야 임금이었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을 했다고 하는 히스기야도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수모를 당하는 일까지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얼마만큼 위력이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공해가지고 결국은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북왕국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북왕국 지역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있던 북왕국 사람들 대부분을 먼 나라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북왕국 지역에다가는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는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북왕국이 멸망되고 나서 8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봉착하게 되어지죠. 외형적으로만 보면 당시 남왕국의 어떤 군사 경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고대 근동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작은 지역을 향해서 모여서 사는 약소국에 불과했어요. 마치 오늘 미국과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중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들. 이 정도 수준 차이가 났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성읍들 하나하나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점령해 버립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네립에게 화친을 청하고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전리품들을 다 바치고 전쟁이 끝나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 후반부터 15절, 16절에 길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기록합니다. 성전에 모아둔 금과 은뿐만 아니라 성전 벽에 기둥에 칠했던 은과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칠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굴욕적인 순간을 히스기야 임금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굴욕적인 항복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다시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남왕국 유다조차도.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 부하를 통해 가지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 앞에 와가지고 막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끔 도와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본문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 임금 상황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인 아수르 같은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나라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꼭 북왕국처럼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임금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하고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왕조차도 세상의 악한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누구보다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실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애쓴 왕이었지만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악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악한 일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화집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주인이 자기 그 하인을 갖다 조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종이 주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사냥하러 나가가지고 사냥 중에 2마리 사슴이 있어가지고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가면 주인께서는 어느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야 당연히 죽은 놈이야 뭐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이니까 놔두고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종이 뭐라 그랬냐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해서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만사형통이 보장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세상에 차고 넘치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멸망하려면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경험되어지면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험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냐 고난받는 것은 다 동일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다 외부로 원인을 돌려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금같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묻고 본인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러시는가요?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좀 더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고 정금같이 세워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